자,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걸 빼면 안 돼요. 종종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 대표 기도를 하면은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아마 이제 잘 몰라서 그렇겠죠.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건 빼먹으면 안 돼요. 꼭 기도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가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11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그 다음에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여라. 또 16절에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고. 자, 목회자의 제1의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표기도 하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면은, 물론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혹 뭐 가르침이 더 뭐 못하거나, 글쎄요, 그거는 뭐 여기서 뭐 얘기하기는 어렵고, 할 수 있는 한 항상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종종 제가 기도를 들으면서 목회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 안 할 때마다 저 대표기도는 잘못된 기도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할까 하다가 시험이 들까봐, 하도 시험이 많이 드니까 우리 교회도 아직 그런 시험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이 좀 약해요. 근데 오늘 마침 우리 김용희 사님이 그냥 몇 번에 걸쳐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들 일은 없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한 3번 했어요. 3번 같은 기도에서. 좋은 기도예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꼭 가르쳐야 돼요. 바울도 오죽하면은,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도 갔다 와보고 예수님도 보고, 그래도 바울이 뭐예요? 자기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바울도 그런 요청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요청을 했는데 목회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이 설교를 이 자리에서 들으시는 분들, 또 우리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대표기도 하실 때 반드시 목회자를 위해서, 강단 설교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온전한 대표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 목회자가 설교를 조심스럽게, 더 경건하게, 더 잘할 수 있고, 올바로 할 수 있는 귀한 또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보통 언약이라고 가장 많이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단순한 언약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고 듣는 우리 신자들은 그 말씀을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명령, 권면이 아니에요. 권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줄래가 아니에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어때요?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내가 이 말씀은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내가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의지와 내 모든 삶 속에서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각오와 그것을 매일매일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지금까지 디모데전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이 있죠. 또 그뿐이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구원, 대속의 교리, 하나님의 심판의 교리,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모든 이단과 거짓, 이런 모든 것들을 뭐요? 명령하고 가르쳐라. 목회자는 다른 거 잘할 필요가 없어요.
뭐 목회자가 뭐 만능이 되면 목회자가 못해. 만능 목회자는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목회자는 아예 기도하는 거,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거, 이것만 잘하도록 힘써야지. 목회자 암만 재주가 많으면 목회자가 오히려 정말 해야 될 건 못하는 경우,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즉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쳐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명령이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절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이 말씀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까지 말씀 그저 듣고 끝나면 되고, 절대 이렇게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너가 가르치는 말씀, 그때 가르치는 말씀은 성도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내가 명령을 하라. 이거 명령.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누구의 명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예수님에게 다른 특별한 말을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혹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다고 해도 다른 걸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 해가지고 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꿈을 꿀 필요가 없습니다. 방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예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딜 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시는구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그동안 불순종했구나. 이 명령을 따르지 않았구나. 이 명령을 내가 지키지 않았구나 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쳐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신자들이 교회를 왜 옵니까?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명령을 전달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고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자들에게 바르게 명령하고 바르게 가르치면 이게 교회가 가장 정상적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지 않거나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배당이 멋있고 대단한 건물로 지어지고 화려하고 온갖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다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가르치는 실패하는 목회자나 실패하는 교회는 그것은 가짜예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통 교회는, 정상적인 기독교는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올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굳게 따르고 지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90%예요. 이게 99.9%예요. 나머지는 그냥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네? 가만히 보면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개떡같이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더 진지하게 여기기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놀아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들이 지 멋대로 왜곡하고 지 멋대로 말씀을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가증스러운 죄악입니까?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22살이나 24살 이때쯤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추정하더라고요. 근데 초대교회 그 문서 중에 사도교령이라고 하는 책에는 어떠한, 그러니까 사도교령,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감된 계시는 아니고 초대교회 내에서 그 당시에 떠돌았던 그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는 무슨 그 내용이냐면요, 50세가 되지 않는 사람은 목회자로 세우지 마라,
이런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사도교령. 그러니까 무슨 뭐 영감받은 문서는 아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교회마다 이제 그 아마 운영 집진서겠죠. 운영 집진서. 거기에 보면은 50세 이하는 목회자로 세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러냐?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거예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리면 무시를 당한다고요. 나이가 어리면 좀 어쨌든 뭐 인생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경륜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시를 당해요.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주의를 주는 게 뭐냐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가르치네 무시를 당하면 안 된다. 무시를 당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뭐 23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지만은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의 어쨌든 뭐 20대 초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칠 때 그 앞에 50대, 60대, 70대, 80대 되시는 그 어르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어르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면 사실 어려워요. 좀 힘들고 이게 좀 뭔가 모르게 하여튼 좀 어렵긴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까지 이렇게 돌아보면은 감사한 것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분들이 나이가 이렇게 20대, 제가 이제 한참 20대 때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저는 감사하게도.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이 있어요. 실제로 큰 교회 뭐 장로님들은 뭐 전도사 이봐 일로 와봐 전도사 막 그렇게 해요. 이제 뭐 이제 자식 같은 게 손주 같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악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시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심지어 뭐 부목사도 뭐 어느 큰 이런 교회가 뭐 장로들이 뭐 부목사도 그냥 함부로 막 대하고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하면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주의 종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 순결. 딱 5가지죠. 말, 행실, 그러니까 말, 행동, 사랑, 믿음, 순결. 이 5가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라. 본이 되어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도록 본이 되어라 이거예요. 너의 말이 진리를 벗어나거나 진리를 왜곡하거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증거하거나 그릇되게 가르친다면 분명히 너는 무시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너의 행동이, 즉 너의 행실이 악하고 더럽고 퇴폐적이고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참으로 예의가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고 건방지고 교만하면 너 분명히 네 연소함을 무시당할 것이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역시 너는 무시를 당할 것이다. 또 뭡니까? 믿음. 하나님의 일꾼이 믿음이 없어갖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하고 인간적인 말이나 하고 인본주의적인 말이나 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교훈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믿음이 굳게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 그러한 믿음도 그러한 정통 바른 교리적 믿음이 없으면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시를 받아야 돼요. 무시를 받아도 아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또 뭡니까? 순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면에서 순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릇됐다면, 네가 만약에 불결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불경건하다면 누가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가르치면 누가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겠느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때요? 이렇게 모든 면에서 온전하기를 힘쓰고 온전해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양떼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권위가 쓰는 것이고 좋은 본을 보여서 뭡니까? 양들에게 가마를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냥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지라는 건 아니죠. 잘못된 권위의식은 더 나쁜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우리의 말, 행동, 사랑, 믿음, 순결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 자신이 믿는 사람 앞에서 본이 되라. 이거 이 본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 본이 된다는 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뭔가 그대로 찍어내는 거예요. 그대로 어떤 틀이 있으면 공장에서 어떤 틀이 있으면 그대로 찍어내는 거예요. 예? 조폐공사에서 화폐를 찍어내듯이 그대로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람답구나. 나도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저러한 바른 믿음이 있고 저러한 거룩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저래야 되는구나. 본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그때 1절부터 7절에도 감독의 자격 했을 때 거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감독의 자격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내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12절 말씀에 사실은 굉장히 미달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굉장히 참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가르친 사람은 입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예요? 너 자신이 머리끝부터 너의 마음의 중심, 내 영혼 깊은 속에서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모든 면에서 어떻게 됩니까?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여라.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뭡니까?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발전해야 돼요. 물론 처음에는 미숙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참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때요? 진보하니까 발전하라 이거예요. 발전하라. 모든 면에서 발전해야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아무것도 발전하는 게 없어요. 가르치는 것에도 발전함도 없고 아까 얘기했던 이 5가지에 대해서도 역시 발전하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발전하는 게 없어요. 더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참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전심전력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어때야 됩니까? 발전해야 돼요. 나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아져야 돼요. 모든 면에서 나아지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어때요? 잘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먼저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아주 뼛속 깊이 자신의 심령 깊이 돌아보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신의 생각을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살피고 자신의 믿음을 살피고 또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더 쌓여졌는가 살피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날마다 살피고 전심전력하면서 진보하라, 발전하라, 더 나아져라, 온전해져라, 멈추지 말아라. 이거는 모든 우리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반 성도들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나아지는 것은 나이 먹는 것 외에는 나아진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 경건해졌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었나?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늘었나? 내가 더 거룩해졌는가? 내 기도가 더 온전해졌는가? 내 신앙의 인격이 더 나아졌는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더 유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헌신자로 그렇게 지금 진보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목회자나 일반 우리 성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이에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확실히 작년보다 더 나아졌네. 작년보다 저 사람은 훨씬 더 신앙이 좋아졌어. 더 인격적으로 사람이 바르게 되었어. 더 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있어. 저 사람이 확실히 이전보다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보여.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여라. 자, 이제 13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3절로 돌아가면은 내가 갈 때까지 너는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라. 여기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하는데 다른 명령이 아니에요. 다른 명령이 아니라 너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그리고 그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과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여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교육을 시켜요. 목회 교육, 신학교 교육을 시키는데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도록 아주 단단히 지금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제껴놓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지 말아라. 쓸데없는 데 네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라. 즉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라. 공부하라 이거 공부하라. 여기 우리 신학생도 있지만은 신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제한이 없어요. 어느 정도는지 제한이 없는. 그건 자기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느 만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온 힘을 다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는데 자기 시간을 다 쓰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을 부지런히 모으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수집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라면은 거기에 최우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젊은 신학생들은 그 젊을 때 시간을 그럴 때 잘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못해. 힘들어요. 안 돼. 40대만 들어가도 이미 벌써 머리가 굳어져 버리고 40대 중반 넘어가면 이미 그냥 글렀어요. 벌써 나도 지금 4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나는 20대나 30대 정말 내 나름대로 힘써 책을 많이 읽어뒀어. 정말.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평생 가도 나는 책 안 읽어도 돼. 솔직한 얘기. 그냥 성경 말씀만 봐도 돼.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또 더 부지런히 열심히 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돼. 왜? 왜냐? 왜? 너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쳐라.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나 자신을 위해도 역시 포함이 되는 거죠. 부지런히.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탁한 주의 양들에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명령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먼저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에도 역시 미치지 못해요. 대다수의 거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을 보면은 열심히 말씀 공부 안 해요. 지금 신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세계 교회가 어떻게 지금 어떤 방향의 유행을 타고 있는지 전혀 깜깜해요. 무식해요.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서 어떻게 주의 양들을 바르게 목양하고 이 원수 마귀로부터 지키고 이리로부터 보호하겠냔 말이에요. 무식해서 그렇다면 무식해서. 목회자가 다른 건 혹 조금 용서받아도 무식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에 무식하면은
그건 절대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건 용서하면 안 돼. 그건 70번에 7씩 용서하면 안 돼. 그건 아주 그냥.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혼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무식한 사람은 그건 학살자야. 잔인한 학살자, 도살자란 말이에요.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폐기 처분해야 돼. 그거는. 아니면 열심히 하든가. 그다음에 또 뭡니까? 권면하라 이거. 뭘 권면합니까?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른 거로 권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상담이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이 상담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인간이 개발한 그 상담의 내용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그러한 철학의 바탕을 가지고 사람을 상담을 해줘요. 그 내용을 보면은 전혀 생명력이 없는 것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만큼 내가 볼 때는 사기성이 많은 학문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상담만큼 사기성이 많은 학문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참고도서는 제이 아담스의 책을 봐요. 제이 아담스의 그 상담학은 그래도 아주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올바른 목회 상담해야 될지 그걸 잘 가르쳐줘요. 그러나 다른 책들은 도움이 안 돼. 다른 책들은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을 해줘야 돼요. 말씀으로 영혼을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영혼을 지도해주고 성경의 말씀으로 그에게 바른 영혼의 양식을 주고 성경의 말씀으로 그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성경의 말씀으로 그를 바로잡아주고 성경의 말씀으로 그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주고 성경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성경의 말씀으로 그를 안아주고 이 성경의 말씀으로 권면하라 이거 권면하라. 그다음 또 뭡니까?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 또 역시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목회자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르치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바른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거기서부터 이제 첫 단추가 끼워지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야 돼요. 그냥 그 몇 가지의 말씀만 가지고 그냥 수십 년을 울고 먹는 그런 사람들 많죠. 맨날 하나마나 한 소리, 들으나마나 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가지고도 수많은 하나님의 생명수가 생명의 양식이 거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 나는 매일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 주일 예배가 매일. 그럼 매일 가르칠 수 있잖아요. 매일. 근데 그거는 또 뭐 어려운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은 배워야 돼요. 사람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성도가 그냥 저절로 알아서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알아서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고 배도와 배교와 영적 음행이 그래서 이렇게 퍼진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영적 신앙을 위해서 어때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건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그래서 속지 않아야 돼요. 거짓 교사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건 그건 스스로 먼저 자기 스스로가 바보라는 표시. 오죽 못났으면 속임을 당하겠어요? 오죽 못났으면 사기를 당하겠어요? 1차적인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누굴 핑계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배울 때 교회도 온전해지는 것이고 성도들의 신앙도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게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속은 마귀 새끼들이 아주 속은 마귀 새끼들이. 또 뭡니까?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소홀히 하지 마라. 소홀히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꾼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뭡니까?
장로에서 안수 받을 때, 오늘 이제 목회 임직 받을 때 안수를 받죠. 그렇습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은사, 어떠한 은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죠. 그래서 곧 장로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이 주어진 것, 그것을 통하여 너에게 주어진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라. 소홀히 하지 말아라. 뭘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명령하고 가르치는 걸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걸 소홀히 하지 말아라. 목회자가 바쁘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기 단체 저기 단체 돌아다니면서 쏘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뭐하고 뭐한다고 해도 명령하고 가르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는 걸 잘해야 돼요. 그건 소홀히 하면서 가서 밥 퍼주는 목사, 그건 바보예요. 그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명령하고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은 소홀히 하면서 다른 걸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난 그런 걸 볼 때마다 이건 뭔가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건 안 하고, 옛날에 또 어떤 목사님은 또 무슨 목회자가 무슨 그거 다단계 하는데 빠져가지고 또 그거 선전하고 다녀요. 그거 참 내가 그런 거는 참 정말 악한 일인데, 그건 하나님 앞에 참 그 저주받을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해야 돼요. 교인이 있으나 없으나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없다고 해서 가르칠 것도 없네, 가르칠 대상도 없네. 왜 없습니까?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을 놓고 잘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차차차차 보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가르칠 것도 없으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긴 하고 여기저기 쓸데없는 데나 가고 그러면 죄 짓고,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쇠퇴합니다. 쇠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는 활용을 하지 않으면 쇠퇴해요. 지금 바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회에서 받을 때, 즉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목회자의 직분을 이제 은사를 받았어요. 그걸 장로에서 공식적으로 받았는데, 그걸 만약에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적인 은사가 소멸됩니다. 소멸돼요. 그게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나중에 어디 가서 설교하려면 설교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못 가르쳐요. 성경을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 은사로 활용을 안 했거든. 그거 다시 불 붙이려면 그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또 많은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말아라. 소홀히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사를 네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까 15절에 했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이에게 드러나게 하여라. 그러면서 16절에 내 자신과 내 가르침을 살피고 그 일들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함으로 내 자신과 또 너의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디모데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너가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는 대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네 자신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합당한 본을 보이는 그런 목회자와 그런 사역자라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케 하는 일에 너를 일꾼으로 도구로 세워줄 것이다.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물론 디모데서 자체가
목회자신이기 때문에 이게 목회자에게 1차적으로 해당이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 우리 집사님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죠. 준비가 된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잘 돌아가도록, 잘 세워지도록 그 은사를 활용해야 되겠죠. 이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뭡니까?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안 하는 성도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수고하고 힘써 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해요. 우리 일반 성도들도 이러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런 자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곳곳에 많을 때 그 교회나 그 사역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이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또 진보하고 또 이와 같은 일이 온전하게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은 기준은 참으로 고귀하고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부름에 저희가 하나님께 기꺼이 참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의 각자의 영혼과 자신의 신앙생활과 자신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일에 바로잡게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